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21절에서 24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참 신앙적 삶의 이중 플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중 플레이 하면은 절대로 그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또 좋은 상황에 이 단어를 쓰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대남 정책, 입으로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하고 또 개성공단의 개방을 선언하고 금강산 관광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 놓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력 도발을 감행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이중 플레이예요. 일본의 아베 수상이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미국이라든지 필요한 각국 수상 그 순회들과의 만남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일본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산책하면서 시간을 갖기를 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국내적으로는 일본 국민들 앞에서는 아주 강경한 태도로 역사적 오류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중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이중 플레이인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주 다르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선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제법 정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참 신앙적 삶이 선민에게서 보일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중 플레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중 플레이라 그럴 때 북한의 김정은이 이중 플레이를 한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선민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중 플레이는 선민의 마음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플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 플레이가 아니죠. 선민이 한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방향을 지향할 때 이중 플레이가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을 선민은 한 가지 방향으로 마음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민이 마음을 쏟고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중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중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걸 외부에서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거 꼭 선민이 이중 플레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선민이 마음을 쓰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선민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중 플레이로 이루어져 채워져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는 운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요단 동편, 이제 에돔을 우회해서 요단 동편의 제일 남쪽 끝으로 왔습니다. 요단강 아시죠? 저 밑에 있는 사해바다와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잇는 요단강, 그 요단강 동편으로 왔는데, 요단강 동편에는 맨 아래쪽으로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남아모리가 있습니다. 아모리 남왕국이 있고, 그 위로 암몬이 있고, 그리고 그 위로 북왕국 아모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압은 그 위에 있는 아모리 남왕국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힘을 다 상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압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고, 또 모압과 암몬은 롯 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명시하십니다. 근데 암몬을 사이에 두고 아래로 남왕국 아모리, 위로 북왕국 아모리가 있는데 이 아모리와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물 파는 이야기, 그리고 이 아모리와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경우를 통해서 참 신앙적 삶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이중 플레이의 현상을 우리들 눈앞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라는 걸 왜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죠, 여러분? 어떻게 같이 가야지 어떻게 다르게 갈 수가 있느냐? 이상하게 들리는 이 다르게 가야 된다고 하는 이중 플레이가 되어야만 한다는,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중 플레이로 보여야지 될 참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좀 해보자면, 여러분 그 불뱀의 징계 후에 놋뱀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그게 뭘 뉘우친 겁니까?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뜻하는 바가 뭐라고요? 내가 뱀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뱀이 하는 그 못돼 먹은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의 배를 이 땅에 붙이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마음이 이 땅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굳세게 믿는 거예요. 마음의 배를 이 땅으로부터 불리려 하며 살았던 삶, 그걸 뉘우친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바라본 겁니다. 자, 이제 놋뱀을 보면서 이것을 인정하고 벗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번제의 정신이에요. 번제가 왜 번제냐? 왜 양이 죽는데 내가 죽는다고 믿어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 살기를 뱀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사탄 뱀의 유혹에 휩싸여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뱀의 독에 중독되어서 이 땅의 지표를 배를 붙이고 수평 운동을 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해서 미래에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희망과 소망을 향하여 움직이는 수평 이동을 하는 것을 이제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중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것이 바로 이중플레이로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운물 사건을 보면은 16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특이해요.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리고 17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러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출애굽에서부터 40년 광야 생활 중에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이 물과 연관돼서 이제까지 광야 생활 중에 보여준 상황은 어떤 거였냐? 항상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나무라시거나 징계하시거나 하면서 물을 주세요. 바로 앞에 있었던 무리바의 사건에서도 무리바 물 사건에서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치고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솔선하셔서 물을 주시는 광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 플레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중 플레이냐? 백성들은 이제 번제 정신을 나름대로 노뱀 사건을 통해서 체득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생활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생각할 때 뒤이어 따라오는 사건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닌 게 돼버립니다. 이 복음을 승천까지에 이어지는 사건까지를 다 받아들여야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땅에 붙어서 배부르려고 뱀의 흉내를 내며 살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온전히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번제의 정신이고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한 가지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그냥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 그리고 이제 삶은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솔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중 플레이가 되느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뱀의 흉내를 중단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육체가 마실 물 같은 것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마음을 땅에 붙이고 뱀처럼 살아가니까 이 육체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그래서 막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고 나니까 이 육체가 마실 물 같은 것은 상관도 안 한다. 뭐 그런 것 좀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내가 물 줄게. 솔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선하셔서 물 줄게 하고 여기다 운물을 팔아. 해서 부엘이라는 곳에서 운물을 팝니다. 너무 분위기가 다른 것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단 맞고 물 얻어 마시고 그랬는데 물이라는 건 필요도 없다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운물을 파라고 해서 물이 나니까 그 물을 마시면서 노래 부르고 아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기쁨에 아주 충만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려는 삶이에요. 번제의 정신을 생활화할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물을 파세요. 선민은 나는 운물이 필요 없다는 듯이 삽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아주 이상하게 이해가 하기 힘든 일이 나타나요.
이 이중 플레이가 전개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언뜻 보기 이야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에덴 동편 맨 남쪽으로부터 진입해 들어갈 때 모압은 힘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었고 또 롯의 암몬과 모압이 둘 다 이름을 다르게 하지만 롯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찔르고 싸워서 어떻게 진멸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모리는 오늘에 이르기 전에 이미 앞서서 출애굽기에서부터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나안 7족 진멸해야 될 아예 그냥 송두리째 없애버려야 될 가나안 7족을 얘기할 때 꼭 아모리 족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을 봐도 그렇고 출애굽기 23장에 봐도 그렇고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즉에 이미 이 아모리 족속은 멸절시키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반복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상하게 에돔의 경우에서와 같이 평화적으로 교섭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내달라고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에돔의 경우에서처럼 교섭이 결렬되고 아모리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맞설게 되면서 근데 이번에는 에돔의 경우와는 다르게 아모리 족속의 도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응하면서 아모리 남왕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의 순종에서 일치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평화의 선언과 함께 외교적 교섭을 먼저 행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봤더니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모리를 향하여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모리를 진멸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명기 2장에 그걸 회상하면서 아모리와의 싸움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걸 보면은 신명기 2장 26절에 내가 그렇게 평화적인 교섭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을 도발하셨다는 얘기예요. 완악하게 하셨어요. 성품을 완강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그 평화가 성립될 수 없도록 깨어지도록 그 아모리 왕의 마음을 도발시켜서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이 나게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게 꼭 북한의 대남 정책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평화를 선언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평화를 선언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의 태도가 올바른 것 같지 않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평화를 선언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을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아모리를 적으로 생각해서 진멸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왜 선민들에게는 아모리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아모리 족속이 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뭡니까? 지금 왜 아모리 족속과 부딪히는 상황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에 가나안 복지를 담고 있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아모리 족속은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을 향하여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평화를 선언하라 그래요. 평화를 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모리와 평화하려면 내 마음속에 가나안을 빼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가나안 복지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한 아모리는 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평화를 선언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으려면 가나안 복지를 빼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때,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복지가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늘나라가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가 나의 기업이 될 때 이 땅에서 그에게 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업인 하늘나라를 뺏거나 망가뜨릴 수 있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언하라는 얘기는 그 의미가 절대로 너희가 가나안 복지를 마음에 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비전이라는 것들을 마음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적도 없고 원수도 없고 장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이루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모리를 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선민들을 바라볼 때 가나안을 마음에 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싶으시니까, 그런 열망이 있으시니까 그걸 가로막는 아모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아모리를 진멸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향하여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싸워서 아모리를 이기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장갑으로 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끼시고 아모리를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 플레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하여간 뱀의 독에 물려서 뱀의 독에 중독된 상태로 이 마음이 이 세상에 배를 붙이고 세상 것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겠다고 마음 안에 세상 것을 담아두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가는 곳마다 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승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승진을 꿈꿉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모든 나의 입사 동기들이 다 나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기로 치고 올라오는 아주 유능한 내 후배 입사, 내 뒤로 입사한 내 후배들이 나의 적이 됩니다. 근데 마치 참신앙인은 승진이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십자가를 생활하고 번제의 정신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마음이 늘 승천까지에 이르는, 십자가로부터 승천까지 이르는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 나는 승진 같은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요셉이 감옥의 죄수에서 총리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승진하고 싶어하는 모든 아모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다 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없어.
진짜 상관없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중 플레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난 늘 사는 대로 살았는데 사장님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나의 행동을 마치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를 이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쁘게 봐버린단 말입니다.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의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께 잘 보인다. 우리들하고 얘기할 때는 말이지 전혀 승진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언제 사장님께 잘 보여가지고 말이지 저렇게 특급 승진을 막 하느냐. 이중 플레이예요. 이중 플레이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목숨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이 육체를, 내 육체, 이 몸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사랑해요. 근데 내가 몸을 담고 있는데 상황이 내 몸에 유리하지 않게 자꾸 질병에 걸린다든지 몸이 편안할 수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걸 끝까지 몸을 미워해서 이 마음 밖으로 쫓아내고 그 대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끝까지 몸을 갖고 있게 되면 세상에 가는 곳마다 적이 생기고 적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누구까지 적이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까지 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물과 연관되고 음식과 연관돼서 보여줬던 행태가 바로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북의 김정은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내 몸을 사랑하고 있고 내 처자를 사랑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마음속에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자가 원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내 마음 속에는 이 세상 걸 담고 있어요. 근데 담고 있는 세상 것에 대해서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 맨 처음에는 그저 내 잘못이려니 저 이웃의 무슨 박 집사 잘못이려니 아니면 박씨 아저씨 잘못이려니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세상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뭐 평생 장로님으로 살던 분이 아프다가 고생하면서 죽게 됐는데 마지막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전부 찬송가를 불러드리겠다 그랬더니 갖고 오라 그래갖고 찬송가와 성경책을 빡빡 찍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몸의 건강을 너무 사랑하니까. 스테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기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 목숨을 들여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단 아모리를 진멸하는 식으로 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로 된 사울이. 바울 사도의 이전의 이름 사울이. 근데 그 사울의 심령이 쪼개져 버리고 맙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용서하는 모습.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왜? 마음이 하늘을 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보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의 이 삶의 현장에, 순교의 삶의 현장에 이중 플레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치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쪼개버리고 부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들어간 씨앗이 스테반을 통해 보여준 진정한 신앙의 씨앗이 다메섹 석상에서 활짝 만개해버린 거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중 플레이의 삶을 삽니다. 내가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지상의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담고 계신 것에 반하는 모든 사람과 상황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얻고 싶지 않대.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왜 저렇게 많은 걸 얻어? 이중 플레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마음에 두고 계시기에 아모리가 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담고 있었기에 아모리에게 평화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 플레이의 삶, 이것이 내게 나타나는가 확인하시고 안 나타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생활화, 번제의 정신을 내 것으로 삼아 살고 사는 십자가 생활 아래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서 이 세상에 적이 없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모습이 서로 달라 이중 플레이로 보이는 그런 참 신앙의 삶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